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혹시 성도님들은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지만 성도님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실까요? 이와 같이 믿음은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따르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으므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세상의 종교에 심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2절 말씀은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앞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는 신앙의 위인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미국의 야구 경기인 메이저 리그에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빼어난 성적을 올리고 은퇴한 선수를 높이기 위해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곳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라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위인들을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형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어도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나와 있듯이 에녹은 자녀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장차 홍수 심판이 임할 테니 나무를 베어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산에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며 비웃었을까요? 요즘으로 치자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쇠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자녀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에 묻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라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넘치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믿더라도 이상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이 두 가지를 굳게 믿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도록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니제르 땅에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고 평안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